오늘 하나님 주시는 말씀은 에스겔 22장 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예언서를 읽기가 어려운 이유가 있죠. 예언서를 읽다 보면 계속해서 하나님의 진노하심과 심판에 대한 말씀을 계속 듣는 겁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이 에스겔서를 읽으실 때도 그랬고, 아마 예레미야서를 읽으실 때도 그랬을 거고, 이사야서를 읽으실 때도 그랬고, 계속 하나님이 진노하셨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우상 숭배를 봐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렇게 심판하신다. 이런 말씀을 계속 들어야 합니다. 아마 여러분도 22장까지 이렇게 보시면서 계속 이 말씀을 들어야 했죠. 가끔 이제 위로와 회복의 말씀도 예언서에 있지만 거의 대부분 하나님의 진노 속에서 이어지는 그런 심판의 말씀을 우리가 계속 들어야 되기 때문에 사실 또 어느 때는 이제 그 심판의 말씀이 그 말이 그 말 같고 이 말이 이 말 같은 그런 느낌으로 좀 이렇게 무뎌지는 것을 아마 느끼실 거예요. 처음에 우리가 예언서를 읽을 때는 아마 에스겔서도 그랬겠지만, 그래, 우리가 정신 차리자.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이렇게 살지 말자. 어떤 그런 깨달음과 은혜도 있지만 계속 이 경고와 심판의 말씀이 계속 우리가 읽어야 하고 묵상해야 되는 순간이 되면 조금은 불편해지고 또 지루해지기까지 합니다. 또 만일 우리가 실제로 그런 큰 죄를 저질러서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들어야 한다면 우리가 잘못한 거니까 더 생생하게 또 더 하나님의 징계를 달게 받을 텐데, 어느 순간부터는 아무리 내가 감정이입을 하려고 해도 계속되는 이 심판의 예언에 몰입도가 조금 떨어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22장에서 예루살렘이 피로 얼룩지는 그런 말씀을 우리가 묵상해야 됩니다. 이 계속되는 이 말씀을 우리는 어떻게 읽어야 할까요? 어떤 마음으로 우리가 이 말씀을 또 들어야 할까요? 또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 말씀을 들려주시려고 하는 그 의도는 무엇일까요? 이것을 우리가 생각하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을 멀리 떠나 큰 시험을 받았을 때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뭔가 잘못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징계를 받기도 하고, 그리고 나의 그 실수의 대가를 치러야 될 때가 있어요. 그럼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 하나님, 제가 잘못한 것 인정합니다. 회개하는 거죠.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거기까지는 좋아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런데 가능하면 빨리 이 수렁에서 건져 주십시오. 이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생각처럼 빨리 그 수렁에서 벗어나지 못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일부러 우리를 괴롭히려고 계속 그 수렁에 붙잡아 두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자꾸 이 부분을 놓치는데, 우리가 자초한 그 잘못이, 그 실수가 쉽게 벗어날 만한 일이 아니라는 거죠. 내가 잘못해서 자초한 일들은 정말 오랜 시간이 지나야 회복되고 오랜 시간 내가 노력해야 복구되는 일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감당하고 책임져야 하는 일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자꾸 우리는 그런 것을 자꾸 잊어버리고 빨리 이 고통에서 벗어나고만 싶은 거예요. 그래서 조급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잘못한 것, 실수한 것은
금방 잊어버리고 회개했으니까 금방 잊어버리고 하나님 빨리 왜 나를 여기서 건져주시지 않냐고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한 가지 제가 예를 든다면요. 여러분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언제 일어났습니까? 2011년에 일어났습니다. 2011년에. 아주 끔찍한 사고죠. 일본에 대지진이 일어나고 쓰나미가 만들어지면서 후쿠시마 원전이 폭발하는 아주 무시무시한 사고가 일어났어요. 지금 9년째, 이제 8주년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지금 8년이 지난 이후에 일본에서 들려오는 소식은 상당히 불안한 소식이에요. 이번에 일본에서 동경올림픽을 여는데 이 올림픽을 통해서 후쿠시마 원전 사고의 어두운 그림자를 모두 벗어나겠다. 국제적으로 후쿠시마에 대한 부정적 의미를 벗어내겠다. 이런 구상하에서 올림픽 경기를 후쿠시마에서 하게 되고요. 야구나 소프트볼 같은 경우는 후쿠시마산 식재료를 사용해서 선수들에게 음식을 제공한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자신의 도시 이미지를 어두운 그 부정적 이미지를 벗어나기 위해서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하냐면 후쿠시마에서 살던 사람들이 지금 피신해 와 있는데 그 사람들 다시 강제로 후쿠시마에 돌려보내는 정책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시 돌아가지 않으면 지금까지 주었던 지원금을 다 끊어버리겠다. 그래서 이 후쿠시마에 살던 사람들이 어디로 갈 수 없게 만드는 그런 압력을 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사고 당시 사고로 이 방사능에 완전히 오염된 흙들을 5cm씩 긁어냈는데 그걸 긁어내서 비닐봉지에 담아뒀는데 그걸 9년째 그 마을 곳곳에 그 비닐봉지들이 질비하게 늘어서 있다는 거예요. 방사능 기준치의 몇만 배가 되는 오염수가 계속 저장 창고에 쌓여가고 있는데 하루에 100톤씩 만들어진다고 하는데 이거를 바다에 몰래 방류할 계획을 세웠다가 그린피스에 걸리기도 했죠. 전문가들의 의견이 분분하지만 이 후쿠시마가 완전하게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 회복되려면 100년이 걸린대요. 100년. 그런데 지금 일본 당국은 후쿠시마를 10년도 안 지난 상태에서 빨리 정상 회복시키겠다. 그래서 올림픽을 기점으로 그렇게 감행하겠다. 여러분 참고로 체르노빌 원전 사고는 1986년도에 일어났고 지금 33년이 지났습니다. 지금까지도 체르노빌은 완전히 차단된 채 관리되고 있어요. 근데 일본은 지금 8년밖에 되지 않았는데 빨리 이 상황을 없는 일처럼 해버리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일본 사람들이 아니죠. 일본 그 정부가 왜 이런 생각을 하는 걸까요? 빨리 지난 불행을 잊고 싶다는 욕심이에요. 이 길고 긴 고통의 시간을 인내하면서 두고 볼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방사능이 아무리 많아도 눈에는 안 보이니까 아무 일이 없다는 듯이 정상적인 삶을 살자는 거예요. 그래야 다른 일본 국민들도 후쿠시마를 보면서 우울하지 않으니까 빨리 잊고 불안한 마음에서 벗어나자 그런 거예요. 그래야 국제사회도 일본을 방사능 국가로 보지 않고 그러면서 이전에 메이지 유신의 영광을 다시 복원한 그런 위대한 국가로 세워나가자. 이것이 아베 정부의 생각이라는 거죠. 저는 일본에 왜 복음이 들어가야 되는지가 저는 분명한 것 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라가 위태로워지고 그리고 포로로 끌려가서 다시 돌아오는 그 기간이 한 140년 이상 걸렸어요.
그 기간 동안에 예언자들은 계속 똑같은 말만 했어요. 계속 심판의 예언을 했어요. 아모스, 호세아가 먼저 전하고 북이스라엘서부터 그 다음에 이사야가 또 전하고 또 이사야가 전한 다음에 또 예레미야가 전하고 또 포로로 끌려간 백성들에게는 다니엘이 또 전하고 우리가 보고 있는 거죠. 에스겔이 또 전하고 있고 또 곡으로 다시 돌아와서는 느헤미야가 또 전하고 에스라가 전하고 있어요.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우상 숭배와 영적 간음,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심판을 듣고 또 듣게 하는 거예요. 계속 지금 100년이 넘게. 여러분, 독일 같은 경우는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철저하게 전 세계 앞에서 무릎을 꿇고 사죄했죠. 그리고 지난 불행을 자초한 책임자들을 아주 지독할 정도로 응징을 합니다. 그리고 다시는 이 독일이라는 나라에서 나치즘이 생기지 않도록 독일 국민들을 철저하게 지금 관리하고 있어요. 조금이라도 그런 모습이 보이면 단호하게 대처하고 있어요. 근데 일본은 자신들이 전범국이라는 사실을 빨리 잊기 위해서 역사를 조작하고 전범자들을 우상으로 우상화하고 정치권을 장악하고 지난 자신들의 과오를 모든 국민이 잊어버리고 일본 제국주의의 부활을 꿈꾸고 있어요. 그들은 지금 이 길고 긴 하나님의 말씀, 죄와 심판과 철저한 징계와 눈물과 고통의 시디싼 말씀을 듣고 또 들어야 할 때인데 그들은 듣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후쿠시마가 100년이 걸려야 회복된다고 하는데 그것을 기다릴 수가 없는 거예요. 빨리 그 과오를 잊어버리고 그렇게 살려고 하는 거예요. 자신의 죄를, 자신의 그 실수를 직면하지 않고 자꾸 정당화하고 아무 일이 없는 것처럼 억지로 환경을, 상황을 만들려고 하는 이 비정상적인 생각에 빠져 있는 거죠. 그래서 복음이 필요한 것 같아요. 복음을 들으면 우리 적어도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회개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이 예언서의 이 길고 긴 말씀을 듣고 또 듣는 거예요. 계속 듣는 거예요. 들으면 마음이 불편하죠. 그렇지만 또 듣고 듣는 거예요. 이런 걸 지금 하지 못하는 거예요, 지금. 왜? 복음이 들어가 있지 않으니까. 근데 여러분, 이것이 제가 예를 든 것 뿐입니다. 일본만 그런 게 아니고 우리들이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못된 선택을 했을 때 그 선택으로 인해서 내가 빨리 그 성급하게 조급하게 그 상황을 벗어나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회복과 복구를 위해서는 물리적이고 절대적인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 계속 에스겔에게, 지금 예레미야, 에스겔, 모든 예언자들에게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뭐예요? 너희들 빨리 희망을 가지려고 하지 말아라요. 70년을 너희들이 기다려야 된다는 거예요. 절대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자꾸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짓 선지자들을 통해서 빨리 회복의 말씀을 듣고 빨리 하나님께서 여기서 우리를 빨리 건져주시고 회복시켜 달라고 계속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아주 조급해지는 거죠. 이 일본 백성들처럼. 그래서 그렇게 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예요. 자기들의 잘못을 금방 잊어버렸어요. 하나님, 우리가 잘못한 거 인정합니다. 그런데 빨리 좀 회복해 주시면 안 되시겠습니까? 저는 1년도 견디기 어렵습니다. 근데 어떻게 저희가 10년, 20년을 견딥니까?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니까 20년을 빨리 1년으로 빨리 줄여주십시오. 그런 마음이 우리들에게 있다는 거죠. 여러분, 절대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그러면서 우리는 이 이스라엘 백성처럼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듣고 또 들어야 되는 거예요. 물론 들으면 마음이 무겁고 불편하죠. 조금은 막 가슴이 아프고 듣고 나면 왠지 처지고 마음이 무거워지죠. 그래도 우리는 듣고 또 들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계속 듣게 하시는 거거든요. 계속. 아마 이 에스겔이 전하는 말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지금 듣고 있으면 계속 불편했을 거예요. 저 사람 또 왔네. 저 사람 또 하나님의 심판을 얘기하네. 하나님이 계속 또 우리에게 또 저번에는 칼의 심판에 대한 얘기 하시더니 오늘 또 피바다로 된 물든 그런 예루살렘을 말씀하시고 지겹다 힘들다. 그렇지만 또 듣고 또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70년을 견뎌내는 거예요. 이러한 마음으로 우리는 오늘도 아니 내일도 에스겔이 끝나는 날까지 계속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의 말씀을 듣고 또 들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요, 19장에서 제가 설명드릴 때 칼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왔죠. 근데 오늘 본문은 피와 피 흘림에 대한 말씀이 7번이나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침에 우리가 이 말씀을 듣기가 참 어렵죠. 칼, 피, 그런 말씀들이 계속 나오니까요. 그렇지만 여러분, 오늘도 겸손하게 이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듣고 또 나의 죄를 회개하고 나의 지난날의 잘못으로 인해서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 겸손하게 조급하지 않게 인내하며 기다리시고 절대로 그러면서 그날의 실수를 잊지 않도록 다짐하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은총을 간절히 기다리며 구하는 오늘 이 아침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저는 우리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또한 일본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일본이 지금 니느웨 성처럼 진정한 회개 운동이 일어나야 돼요. 근데 그걸 지금 못하고 있어요. 왜? 복음이 들어가 있지 않으니까. 저는 요즘에 더 많이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막 미워하는 게 아니라 안타깝고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하나님의 복음을 들었으면 지금 저들이 회개운동, 각성운동이 일어나야 될 텐데 왜 자기 자신의 그 문제를 보지 못하는 것일까? 그래서 오늘 이제 주어진 본문 22장 1절부터 16절까지는 제가 설명하지 않을 거예요. 이제 제가 다 설명드렸어요. 여러분에게 드린 이 표준 세번역으로 된 이 말씀을 우리가 천천히 읽고 왜 오늘 이 말씀을 읽어야 되는지 이미 여러분이 들으셨으니까 다시 한번 이 피로 얼룩진, 피로 물들인 이 예루살렘의 심판의 이 말씀을 우리가 또 듣고 또 우리의 삶에 적용하고 또 우리가 또 기다리고 절대 시간을 기다리고 그리고 회개하는, 그러면서 일본을 위해서도 또한 우리가 중보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에게 드린 성경 표준 세번역으로 된 성경 말씀을 우리 천천히 한 목소리로 같이 읽고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너 사람아, 심판할 준비가 되었느냐? 저 피 흘린 성읍을 심판할 준비가 되었느냐? 너는 먼저 그 성읍 사람들이 저지른 모든 역겨운 일을 그들이 깨닫게 하여라. 그들에게 전하여라. 나 주 하나님이 말한다. 많은 백성을 죽이고 우상들을 만들어 스스로 더럽힌 성읍아, 내가 심판받을 때가 다가온다. 너는 살인죄를 저질렀고 우상을 만들어 숭배하였으므로 너 자신을 더럽혔다. 그러므로 내가 심판받은 날이 다가온다. 너의 때가 다 되었다. 내가 너를 이방 사람들의 치욕거리가 되게 하고 모든 나라의 조롱거리가 되게 한 까닭도 바로 여기 있다.
이미 이름을 더럽히고 소란스러운 일로 가득 찬 성읍아, 너에게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나 너에게서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들이나 그들이 모두 너를 조롱할 것이다.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은 제각기 자신의 권력을 믿고 내 안에서 살인을 서슴지 않았다. 성읍아, 내 안에서 살고 있는 그들이 아버지와 어머니를 업신여기며 내 한복판에서 나그네를 확대하고 내 안에서 고아와 가부를 구박하였다. 너는 내 거룩한 물건들을 업신여겼으며 내 안식일을 더럽혔다. 내 안에는 살인을 하려고 남을 헐뜯는 사람들이 있으며 내 안에는 산에서 우상의 제물을 먹는 사람들이 있으며 내 한복판에서 음행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 내 안에는 아버지의 아내인 계모와 관계하는 자식이 있고 내 안에는 월경을 하고 있는 부정한 여자와 관계하는 남편이 있다. 또 이웃 사람의 아내와 더러운 죄를 짓는 남자가 있으며 음행으로 자기의 며느리를 욕보이는 시아버지가 있으며 아버지의 딸인 자기 자매를 욕보이는 아들도 내 안에 있다. 돈을 받고 살인을 하는 자도 있고 고리 대금업을 하는 자, 모든 이웃을 억압하고 착취하는 자도 내 안에 있다. 그러므로 너는 나를 잊고 있다. 나 주 하나님의 말이다. 내가 착취한 불의한 이익과 내 한복판에서 벌어진 살인 때문에 내가 분노하여 두 주먹 불끈 쥐고 벼르고 있다. 내가 너를 해치우는 날에 너의 심장이 배겨 나겠느냐? 내 두 손에 계속 힘이 있겠느냐? 나 주가 말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이루겠다. 내가 너희 주민을 이방 사람들의 속에 흩으며 여러 나라를 흩뿌려서 내게서 더러운 것을 소멸시키겠다. 너는 이방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스스로 수치를 당할 것이다. 그때야 비로소 너는 내가 주인인 줄 알게 될 것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그 진노와 심판의 말씀을 또한 듣습니다. 늘 이렇게 예언서를 읽으면서 부담스러운 그 심판의 말씀을 계속 들어야 하는 이유를 우리가 이 시간 묵상합니다. 하나님, 우리들의 지난 과오와 실수에 대해서 너무 조급하게 성급하게 하나님의 은총을 구하기보다 우리가 감당하고 인내하며 책임져야 할 일들을 우리가 묵묵히 감당하는 그런 겸손함을 우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니느웨 성과 같은 오늘날의 일본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기독교 복음이 0.5%밖에 퍼져 있지 않기에 대부분 99%의 일본 국민들은 왜 회개해야 되는지, 자신들의 잘못이 무엇인지, 죄가 무엇인지를 알지 못한 채 자신들을 정당화하고 그리고 조금이라도 불편한 것을 견디지 못하는 비복음적인 그런 나라가 되어 있습니다. 주님, 요나를 통하여서 니느웨가 회개 운동이 일어났던 것처럼 하나님, 그 땅에 회개 운동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자기 자신만 보는 것이 아니라 남들도 볼 수 있도록 하여 주옵시고, 자신을 전범국이 아니라 전쟁 희생자라고 여기고 있는 저들의 그 잘못된 마음을 주님 돌이키게 하여 주셔서 지난날에 자기들의 아버지들과 조상들이 무슨 일을 했는지를 분명히 알고 그 안에서 겸손하게 역사적인 책임을 질 수 있는 그런 건강한 나라, 성숙한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우리 대한민국 역시 이 모든 상황을 감정적으로만 대처하지 않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위전자들과 우리 국민 모두가 하나가 되어서 이 어려움을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옵시고, 또한 그 안에서 우리도 돌만 던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잘못을 회개하고 더욱더 옷을 찢으며 가슴을 치며 회개하는 운동이 일어나는 우리나라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특별히 8.15 광복절입니다. 우리들에게 36년의 절대 시간을 우리들에게 허락하시고 그 길고 긴 시간들을 견디게 하시며 결국 우리나라를 해방시켜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나라를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셔서 다시는 그러한 비극과 치욕을 경험하지 않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나라와 조국과 민족을 위해서 모든 것을 내던지고 희생했던 많은 독립운동가들과 그의 후손들을 위해서 기도하오니 하나님, 우리 모두가 그들의 그 희생을 가볍게 여기지 않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시고 늘 그 감사와 은혜를 잊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시는 그렇게 불행한 역사를 만들지 않게 하시고 다시는 그렇게 지지 않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희강이와 유진이와 조경자 권사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오늘도 한결같은 그런 사랑의 눈으로 저들을 보살피시고 회복시키시고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한 이제 엔조이 드리아스로 들어가는 우리 모든 6명의 성도들에게 주님 함께 하셔서 그 천국 동산에서 큰 은혜 받고 돌아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 오늘 이 8.15 광복절을 의미 있게 잘 지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